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생각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 뭔가 맞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이게 아닌가? 이게 진짜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다시 본질을 생각해 보거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더러는 어려울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혼란과 어려움을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길래, 초대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었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초대교회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던 그 시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또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에 그 떡과 생선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상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외에도 다른 많은 것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중 상당 부분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걸러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단순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자매에게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가르친 신앙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키워드로 강조되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3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진리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4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게 된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배워서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진 최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진리를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 심각할까요?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아는 진리를 내세워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진리를 잣대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 진리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자신에게 그 진리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잘 알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서 남을 정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신들은 그것을 몰랐다 하고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또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서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 만약 진리를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잘 아실 겁니다.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이 필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형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본질이 형식에 담기는 것인데 본질은 빼고 형식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 없이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에게 예의 없이 막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형식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돼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그냥 버려버리면 그 허례허식이라고 다 버리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한 것까지 버려버리는 일들이 더러들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계명 그 자체에 묶여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계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역시 자매에게도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무슨 복잡한 이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이었죠. 이분들은 무슨 다른 복잡한 신학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말과 이론이 복잡해진 반면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은 단순하고도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들 배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여기 형제님들 중 자매님들 중에서 덜 배우신 분들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단순하게 믿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를 보면 그때는 이성의 시대였죠.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기초 위에서 행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 강조되면서 주지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있던 책들을 보면 책들의 제목들이 엄청 길어요. 막 그 반 페이지, 한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은 식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주의가 나타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슈페너 목사님과 할레의 프랑케 목사님의 그 중심 인물입니다. 그때 경건주의는 단순했습니다. 성경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읽고 회개와 중생을 강조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경건주의의 흐름은 나중에 진센도르프 백작의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꽃을 피웠는데 이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국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배가 4개월 이상의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가게 됐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죠. 지적으로 똑똑한 요한 웨슬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가 전전긍긍하는데 그 옆에
이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후에 그는 그 동료인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또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 가면은 무디로 이어지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흐름이 나중에 학생들을 변화시켰고 그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학생 자발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누구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 한 사람도 다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선교사로 자원했던 많은 분들의 가슴은 단순한 신앙, 또 불붙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영혼 없는 제도와 생명력 없는 몸, 내용 없는 형식들에 대해서 거부했었죠.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시 부흥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배경에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단순하고도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진리와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배우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도 있고 모태 신앙도 있고 또 대학에 와서 배우신 분들,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들, 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은 것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6절 중간에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가장 기초고 이 기초 위에 다음 것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글자를 배우면 각야, 격여 뭐 이렇게 배우죠. 그렇게 배운 글자를 가지고 평생 더 어려운 글자들을 써가면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어려운 신학책, 두꺼운 신학책을 읽으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어려운 책, 신학 용어 많이 알게 되면 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 특히나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만한 사랑이 있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일수록 혹 내 안에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된다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거창한 대단한 이론이나 깊이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잘 행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한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강자는 누구일까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큰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이상하게 안 부러웠습니다. 자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욕심도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야에는 욕심을 가진 게 있었는데 그것이 영적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면 속으로 저분이 하는 것보다 이 갑절로 영감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성경에 7배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니까 뭐 그 영감을 7배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릴 때 아멘하고 큰 소리로 하면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어떤 그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더 오래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더 그런 쪽으로는 약간 악착같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분을 보고는 저분의 갑절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반이라도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뵌 분인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참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정도가 되면 제자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셔서 그 교회를 맡기시고 본인은 또 나가서 새로이 개척하시고, 그것이 또 괜찮아지시면 또 나가서 새롭게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에 단기 선교를 제가 연이 닿아서 가게 됐는데, 성도가 5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신용 있는 분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사모님 있는데 10여 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데 삼시세끼 간호하시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하는 것이며 또 다니며 전도하시는 것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10여 년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70이 넘으신 이 목사님이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사시는 그 모습의 절반이라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분의 반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제가 옛날 깡촌에 100년이 넘는 지금 그 교회에서 어릴 때 다녔는데, 거기서 걸어서 산으로 40분쯤 가면은 산 위에 동네에서 소 키우시면서 농사지면서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사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집 바로 옆에 안 모시고 어찌감치 떨어진 데 모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 자제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형님들이고 누나들이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를 가까이 안 살고 이렇게 되게 멀리 외딴 곳에 놔두는 것이 저는 되게 좀 별로다, 뭔가 따시키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권사님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버지인 거예요.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 아내의 큰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센병이 있으셨어요. 한센병 가지신 분들 살이 썩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골의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많은 분들, 완고하던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굳건히 서라 하셨으니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도 부질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바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만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해하거나 그런 말에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려는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비방한다고 해서도 또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주님께 맞추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참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